먼저 웰링턴 장군의 이야기를 먼저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나폴레옹 1세를 워털루 전투에서 격파한 영국의 장군이었고 수상이 되어서 아더 웰레슬레 웰링턴이 지휘관으로 있을 때 상습적으로 탈영을 하는 병사가 있었답니다. 그를 붙들러다 교육을 시키기도 해보고 영창에 집어넣기도 해보고 오만 벌을 주어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기회만 있으면 탈영을 하는 것이었는데 그를 선도해서 버릇을 고쳐보려고 했으나 아무런 효력이 없어서 사형 구형을 때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사형장에서 한 병사가 그 장군한테 말씀을 드렸답니다. 장군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해보셨는데 딱 한 가지 방법을 안 해보셨다고. 눈치를 채셨겠지만 그를 용서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병이 나중에 훌륭한 병사가 돼서 죽도록 충성하는 군인이 됐다고, 실화인지 가설인지 모르겠지만 이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울타리에서 우리도 몇 번씩이나 이렇게 탈영을 해본, 저도 많이 해봤어요. 가끔 틀에 박기 싫어서. 근데 저희를 주고마땅한 걸 아시면서도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저희를 용서하셔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여전히 몇 년 동안 장기간 동안 선교회장으로 서 있는데 너무도 부끄럽고, 첫 해는 코로나로, 작년부터 지금까지 코로나로 계속 지금 대충 해도 되나 보다 생각이 되다가 이제 연말에 다 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가책을 받기 시작했고, 이제 딸도 이제 유학을 떠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할 시간이 돼 있고, 이제 시원섭섭하지만 이제 방해거리가 없잖아요. 이제 혼자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집이나 밖에서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새 말할 상대가 없으니까 제가 그래서 성경 구절을 외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맨 처음에 성경 구절 여러 번 말씀드릴 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였음이 오늘날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번쩍 뛰었어요. 하나님이 저희 조상들까지도 다 아시고 지나온 세대에 대한 거를 다 아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저를 택하셨다는 얘기는 뭔가 그 중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기 말씀처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해서 저를 택한 것이라는 말이 딱 들어오면서 제 신앙하는 모습이, 제 살아가는 모습이 제 후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신앙을 대충 해서도 안 되고, 지금 딸이 없고 혼자 있고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제 삶의 주인이시고 제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신다는 얘기잖아요. 제 생각까지 아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계속 엄청 이렇게 놀랐었고요. 그래서 이게 선교부 정상회를 거의 연초에 아니면 작년부터 계속 서왔는데 여러분이 모르시는 내용이 거의 없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교회장을 바꿔서 해보고 싶기도 하셨을 테고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셨어요.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코로나는 핑계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의 해야 할 몫을 안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하나님 앞 섰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무슨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청년반을 데리고 여기 이제 저희 교회에 있는 여기 영화동 여기 큰 도로변에 감싸면 여기 한 100호 미만인데, 여기에 우리 교회가 있음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득이 되는 게 무엇이고 실이 되는 게 무엇인가를 한번 해보자고 해서 한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제 청년들 학생들 데리고 이 교회 이 주변에 뭔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쓰레기도 주워보고 다 해봤는데 그거는 이 불발에 그쳤어요. 지속적으로 하지 않는 봉사는 아무런 감화도 못 주고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다 그래서 저희 교인들한테 정말 지극정성으로 그 사람의 뭐 삶의 지적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이해하며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 위해서 여러분들 하시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남모르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 교회가 코로나로 2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은 쌓여서 올해 처음으로 저희 선교부 예산이 900만 원입니다. 역대 500만 원인데 작년에 100만 원도 못 썼어요. 그게 절약한다는 자랑이 아니라 그만큼 활동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모든 교회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예산의 거의 60, 70%가 교회 유지비로 들어갑니다. 영혼들을 위한 예산은 거의 아무리 책정을 해줘도 집행되지 않고 영혼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안이나 대안이나 방법들을 전화 뭐 목사님한테나 아니면 교회 직원한테 해서 뭔가를 해보자는 어떤 그런 열의가 있으면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이라면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역사회의 필요에 반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많이 읽지만 그것을 이렇게 분류해서 보다 보면 거라사 광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미친 사람한테 여러분 가보셨어요? 그를 도와주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셨잖아요. 그럼 혈루증이 알고 있는 사람이 고백한 게 아니라 옷자락 만지려고 왔었고 야이로의 딸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치유하셨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형편을 다 알고 계셨지만 뭔가는 변화를 위해서 그 지역에 뭔가는 새로운 어떤 그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이적들이잖아요. 저희가 이적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이 아니면 내가 사는 삶의 그 가정의 주변에 뭔가는 변화를 줄 수 있는 역량은 주실 수 있다는 얘기죠. 저희가 이제 이 교회 건축이 저짝 4천만 원 전세교회에서 여기 거의 11억에 가까운 교회로 왔을 때 이 교인 전체 여러 성도들이 거의 십시일반 뭐 자가에서 전세에서 월세로 가면서까지 하신 분들도 계신 걸 제가 알아요. 호명은 일일이 안 드리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지은 교회가 이 교회거든요. 여러분이 피땀 한 방울 한 방울 다 모여서 지은 교회인데 건물 유지하는데 급급하다 보면 이 교회 무너지는 거는 순식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접촉하셨던 부분을 보여주셨어요. 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세리장이면서 부자였고 그냥 몰래 맞을 만한 이렇게 삭개오를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그 삭개오의 태도는 키가 작고 사람이 하나 살 수 없어서 예수님이 미리 앞서 나가서 뽕나무 위에 올라간 거잖아요. 뭔가는 그 간절함이 있었고 그분을 만나서 뭔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일일이 자세히 기록하진 않았지만 여기 지금 참석하신 분 중에 한 달란트 이상 다 받으신 거 아니에요? 달란트 안 받으신 분 없잖아요. 저도 뭐 달란트 참는다면 여러분들이 뭐 인정하는 달란트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 달란트를 여러분은 지금 묻으시고 있어요? 아니면 그것을 이렇게 이렇게 자꾸 개발해서 나중에 예수님께 더 큰 걸 돌려드리려고 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연약한 교회일지라도 한 사람의 영혼이 정말 주를 붙들고 열렬히 기도하는 백성이 있기에 이 교회가 유지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 선교부에서는 제안을 하나 드려보는 것이 기도반을 제가 편성하고 싶어요. 자원하는 사람만. 이 강제성이 없는 겁니다.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저도 예전에 열심히 드렸던 기도의 시간이 점점 더 줄어들고 짧아졌고요. 바쁜 핑계로. 아침에 새벽 4시 40분에 일어나서 집에 오면 8시, 9시 막 이렇게 되면 거의 기도하거나 뭐 그 예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쓰러져 자기 바쁘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목적도 있고 이 교회의 모든 제반 행사, 뭐 설교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아니면 여기 그 환자들을 위해서 아니면 이 교회의 모든 그 새해에 세운 계획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제가 모으고 싶어요. 저 혼자든 2명이든 3명이든 10명이든 뭐 이렇게 모아서 제가 단톡방을 만들어서 기도 제목을 항상 이렇게 띄우면 뭐 다니엘처럼 3번을 기도하시든 아니면 그건 뭐 서로 추후에 논의해서 해보겠습니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그 새해 연초부터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신앙의 제일 위기가 먼저 찾아오는 게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고요. 말씀 보는 시간이 줄어들고 남에게 관심 갖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저도 이제 혼자잖아요. 자유롭게 혼자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신앙의 위협은 언제든지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 은사를 가지고 자기가 사는 주변의 지역 사이에 어떻게 하면 복이 될 수 있었을까? 누가복음 9장 36절에 보면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성경에는 욥바라 했지만 이 북소원 교회에 누구누구라 하는 여제자 아니면 남제자가 있으니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사실 도루가라는 그 여인이 이 말씀 전하시는 많은 목사님들 자기가 수제하는 기술도 있었고 여러 가지 해서 만들어서 옷도 지어서 입히고 뭐 이렇게 했다는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을 도울 수 있는 남보다 잘할 수 있는 장점이 다 하나씩 이상은 가지고 계시다고 믿거든요. 제가 딸한테도 가끔 얘기하는 것이 딸이 일요일 교회 반주도 나가고 오브리도 나가잖아요. 그럼 7만 원 받아올 때 있고 20만 원 받아올 때 있고 얼마 전에 50만 원짜리나 20만 원짜리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물어요. 야, 거기에 그 맛을 들이다 보면 네 가치가 그 돈의 가치에 흘러가다 보면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너무 이렇게 슬픈 거 아니냐. 돈을 안 받는. 그러니까 내 가치는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 쪽으로 더 기회를 많이 가지는 게 어떠냐고 하지만 당장 자기가 형편에 어려우니까 이제 그런 선택을 했을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 교단은 특별히 아무리 어려워도 죽는 소리 안 합니다. 그죠? 그러면 누군가 뭐가 필요한지 생각하다 보면 그 사람을 말없이 도와주는 어떤 그 도로가처럼 행동하는 여제자처럼 우리 북소원교회도 정말 교회 안과 밖을 이렇게 선행을 하는 봉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미 셔먼이라는 학자는 저자는 교회 밖의 사람들을 섬기려고 교회 갈 때에 3가지 유형으로 접근 방법을 이렇게 사용해 보면 좋겠다고 이렇게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정형인데 교회 주변의 지역 주민의 필요를 채우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안정형이고요. 두 번째는 정원사형인데 정원사가 정원을 자기 집의 연장선에 보는 것처럼 교회 외부에 이웃과 연계된 사역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고
세 번째는 목장인데 전체 케어 및 섬기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는 여기에 도전해 본 적이 세 가지 유형 도전해 본 것이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 뭐 빵 배달도 해봤지만 일부 국한된 대상에 제한이 돼 있고 어찌 보면 그냥 저희 교인들 케어하는 수준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섬긴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셨다고 하셨거든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속주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인데 왜 섬기러 오셨다고 하셨을까요? 섬기는 것은 여러분 어떤 직위 낮은 사람이 직위 높은 사람을 이렇게 하는 그게 아니라 자아 희생적인 봉사와 헌신이잖아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더 힘든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내가 가야 할 바 할 일을 잠시 제쳐두고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필요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언젠가 한번 그런 걸 해보려고 시도했을 때 이 방해하는 상황이 발생하든가 방해꾼이 발생하든가 이런 적 경험해 보셨죠? 살아가면서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뭔가를 계획하려고 했을 때 변수가 생기잖아요.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뭐 딸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회사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하게 되면 그 짜증나고 화가 나지 않습니까? 저는 저도 잘 내색을 하지 않지만 이 속이 이게 불이 나거든요.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예전에 저희 교회 건축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항상 오는 거린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면 꼭 5,000원씩 받아가려고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제가 그때 뭐 추석 장로를 계속 했었고 선교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집사님이 저를 불러서 왔다고 하면 제가 이렇게 주머니에서 있으면 꺼내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분의 형편을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어느 정도이십니까? 그래서 성남 어느 외곽 변두리에서 하우스에 부인하고 둘이 같이 산대요. 그래서 일요일 교회 같은 데 가면 쌀도 주고 먹고 주고 거기는 풍족한데 이게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인 중에 이제 불평불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안식일 날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게 잘 알고 계시는 건지 잘 지키는지 모르겠지만 안식일 날은 집행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래서 주면 안 된다는 여론이 같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안 보이는데 몰래 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안 돼서 여보시라고 적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이렇게 보내드린 적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 안 오셨어요. 돌아가신 거죠. 말씀 중에 네 집안에 있는 소 먹이는 주면서 왜 이렇게 안식일에 선행을 하는 것이냐고 책망하신 것 있잖아요. 그 사람의 형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얄팍한 그 성경 지식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사지로 몰아넣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왜 사마리아 여인을 비유해서 율법사가 제사장이 다 지나가고 피하여 둘 다 피하여라는 말을 썼어요. 말씀에는. 근데 왜 어디로 가는지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 여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제쳐두고 거기서 그 말 어떤 말에 제가 또 울컥했냐면 이튿날에라는 말이 있어요. 당일에 치료를 해주고 다 해주고 나서 다시 이튿날에 부비를 더 주고 모자르면 더 주겠다 하면서 이렇게까지 한 적이 있어요.
결국 말씀에 보면 이틀을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을 한 거잖아요. 자기의 모든 계획과 목적을 잠시 젖혀두고. 저와 여러분은 어땠을까요? 그냥 있는 거 꺼내주고 했으면 그냥 다 도왔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똑같이 피해가거나 아니면 옆에 서서 끝까지 그 사람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렸을까요?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 교인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이 세상이 강대국의 위주로 이렇게 거의 흘러가잖아요. 미국과 중국이 패권 싸움을 하면서 우리나라 눈치를 보면 어디에 써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는 순간 그 데미지는 엄청납니다. 저희 수익 국가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형제들이, 이웃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사마리아 여인 하지 못해서 원치 않아서 돕지 않을 때가 상당히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역설적으로 그런 사역의 기회는 방해받을 때 더 많이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보시면 내가 뭔가를 손을 밟고 샀을 때 많은 방해거리가 여러분 아시는 사단 이외라도 많은 방해거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세요? 결국 나를 먼저 생각하게 돼 있고 내 형편에 맞춰서 모든 일정을 다시 이렇게 조정하는 어떤 그런 꼴이 돼버리잖아요. 우리는 대부분 방해를 피하려 하고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마음 아파하고 기분이 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 그분이 돌보신 어떤 요청들은 사실상 방해거리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요청들에 다정하게 반응하셨고 그 사람들이 필요해 모든 것을 응하셨습니다. 야이로의 딸 치료 요청 받고 가다가 12년 혈루증의 여인의 방해도 받았었고요. 선한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기 여행길에 나섰다가 결국 도움을 주는 상황도 발생했었습니다. 일종의 방해였는데, 그러면 이런 그 방해나 어떤 환경의 변화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아신다고 그랬었어요. 어떤 상황이 발생하거나 어떤 환경이 바뀌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해 준비해 주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질문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리고 들어주고 그 사람이 직접 얘기할 수 있게끔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코로나 위기가 제가 정말 그 불안한 건 뭐냐면요. 이게 길어지면 워낙 대화도 없으시지만 이제 아예 연결고리조차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교회에서 행사를 하든 뭘 하든 이렇게 표현하고 내색을 해서 그냥 마지못해 따라가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런 기회조차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혼자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돈 들여서? 이 관계는요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장인어른 큰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큰처남이 그런 데를 자주 못 다녔어요. 일 때문에. 그래서 장례를 7일 만에 하고 알고 보는 게 동네에서 왜냐면 품앗이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막내 사위 가서 혼자 저 실권 영향력도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가 머리를 굴려봤어요. 이상하게 흘러가네. 동네 어른이 들어가셨는데 그걸 저런 식으로 왔네 안 왔네 따져서 안 했는데 제가 그래서 전화기 들고 전화를 하려고 했었어요.
잔디부대 버스로 3, 40명 불러서 그냥 장례 치르려고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결론은 나중에 다행히 장례 치른 거로 하고 그 큰 처남이 이제 나중에 그 이후에 계속 품앗이 하는 거로 이렇게 갔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는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혼자 잘 사시는 거죠. 아니, 내 속마음을 이게 털어놓을 사람이 있으세요?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성미 씨 있어요? 누구한테 털어놔요? 네? 신앙하시는 분 있어요? 다행이시네. 정말 우리는 듣는 교육은 덜 배웠어요. 이분은 어떻게 예를 들으셨냐면,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 왔는데 의사가 얼굴 쫙 푸더니 처방전 써주고 나가라 해서 여러분 어떠셨을 것 같아요? 네? 기분 나빴을까요? 아니면 어우 이 사람 용하네 하고 나오셨을까? 진료실에 가면 그 인기 많은 의사는 그 사람의 형편을 다 물어봐요. 그리고 뭐 다 물어봐서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사람 마음이 어느 정도 자기의 말을 받아들일 것 같으면 뭐 여러 가지 조목조목 얘기해서 그게 좋아하는 의사지. 얼굴만 보고 당신 어디 아픈 것 같아 써주고 그냥 나가라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래서 저희도 반성해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 상대하는데 기계적으로 하거나 사무적으로 말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냥 내가 아는 것처럼 절로 가보시다거나 이렇게 성의 없이 대답하는 거, 영혼 없이 대답하는 거. 그게 제가 말씀드린 말의 온도가 달라요. 정말 친절하게 성심성의하게 하는 말해주는 사람, 들어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정말 사무적으로 기계적으로 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바쁜 세상에, 지금 코로나 같은 세상에는 이 마스크 쓰고 뭔 말을 하겠어요. 그 자칫 내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행동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위험한 것은 가진 것이 없고 도움을 구걸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귀중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 한 가지 하고요. 도움을 주어야 하는 입장에 서 있는 나 역시 나의 호의가 아닌 하나님의 호의를 대항하는 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게 뼈아픈 현실이에요.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이유나 핑계를 먼저 대고 발도 뒤로 놓지 않는 사람이 있고 뒤에 두 발 다 빼는 사람도 있고 방관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뭔가 가지고 있다도 덤벼드는 사람이 있고 이 두 가지 사실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돌보시는 영혼인 걸 잊어버리고 내가 그것을 나를 통해서 그걸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이 대행해야 하는 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복이 많은 게 물론 예전에 집사람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케어하고 돌보는 그 덕에 저에게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관심 가지도 않았는데 저는 그 집사람 이 덕에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딸도 독일에 유학 갔는데 그 같이 간 후배가 그 키가 작고 그 여려 보여요. 근데 이제 걔는 성격이 까칠해. 그때 먼저 가서 생활했는데도 그 주인하고 사귀지 못했는데 얘는 가면서 벌써 주인하고 사귀었어요. 여주인하고 다 사귀어서 거기서 뭐를 갖다 주는 사진 맨날 찍어서 올리거든요. 지가 보기에 판단하기에 엄마가래. 그래서 엄마가 하면 알죠. 여러분. 저희 집사람 거 알죠. 다 알아서 오늘도 지금 만두 빚고 있을 거예요. 지금. 벌써 거기도 32마리니까. 다행이다 그랬어요. 엄마 모습을 많이 닮았고 엄마의 영향이 커요. 아이가. 그래서 얘는 사회성이 높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집사람 잔두는 가서 부산에 한 1년 가면 있으면서
얘 딸이 무지하게 고생한 건데 저는 그냥 돈만 직직 보내줬지 아무런 관심 못했었는데 다행히 그냥 그 엄마 친구 집에 있어서 그 엄마 친구가 좀 돌보기도 했지만 굉장히 제일 힘든 시기가 그때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래서 내가 야 예전에 그 어려운 시절이 너한테는 도움이 된 거 아니냐, 더 자산이 된 거 아니냐 그랬더니 뭐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기가 어디든 하나도 얘는 살아가고 다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하는 일이죠. 정말 저희 교회가 일하는 교회로 하시려면 저만 뛰면 되겠습니까? 섬기다는 말에 같이 달린다는 의미의 말도 있어요. 모두가 선교의 임원이고 회원들인데 그냥 선교회장 하나만 믿고 이 교회가 온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다 합대해 주셔서 합력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건데 이 외부 상황의 변수에서 코로나로 변수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모아지지 않는다면 제일 슬퍼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는 목사님이시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신데 그래서 제가 그 내년에 그 조직 개편을 해서 장로님들을 각 연령대 반의 그 장으로 다 맡긴 이유가 있습니다. 뭐 내일 신년에 장로의 모임에 여러 가지 제가 부탁드릴 것도 있겠지만 물론 모든 거에 약물의 본이 되는 것은 중요한 거고요.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을 이 교회의 어떤 그거를 다시 일으키시려면 먼저 위의 사람들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게 되게 강력하게 부탁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것, 제가 약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완해 주시고 같이 이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난로에 내가 들어가서 그 불씨를 더 붙일 수 있다면 얼마든지 뛰어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이 북성교회가 다시 활활 타오르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또 부탁드리는 거는 저는 이제 혼자잖아요.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저를 주님께서 쓰시도록 기도도 해주시고 저를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다시 한번 교회가 일어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로서 이런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름을 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저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에 맞게 주의 사업에 기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협력하여 세상의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에 의미 있는 변화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25분이 돼서 이제 에드가 게스트의 시를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도 신앙에 매어 달리라. 깨어진 하나의 꿈이 모든 꿈의 마지막은 아니다. 부서진 하나의 희망이 모든 희망의 마지막은 아니다. 폭풍우와 비바람 저너머로 별들은 빛나고 있으니 그대의 성곽이 무너져 내릴지라도 다시 성곽 짓기를 계속하라. 수많은 꿈들이 재난에 무너져 내리며 고통과 상한 마음이 세월의 물결 속에서 그대를 넘어뜨릴지라도 그래도 신앙에 매어 달리라. 그리고 그대의 흐르는 눈물 속에서 새로운 교훈을 배우기를 힘쓰라.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자전거 타고 20분 통학을 한 적이 있어요. 항상 건널목을 건너가게 돼 있는데 건널목에 써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스탑, look, listen. 멈추고 바라보고 들으라는 얘기잖아요. 되게 신앙적인 의미 있는 얘기를 보거든요. 여러분의 달려가고 있는 길이 어느 길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부르실 때는 잠시 멈춰서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행동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여러분의 앞날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라 말씀을 믿으면서 마치겠습니다.